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그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된 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로 믿게 하셨으니 우리 신앙처럼 안전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시작도 알게 하시고 마지막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인도하시니 도무지 한 군데도 어두운 곳이 없고 불확실한 것이 없고 바로 빛으로 가는 그 길, 영생길이라는 것을 거듭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가 가시는 길목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은 오셔서 그 길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리 신앙의 능력은 성경대로에 있고 우리 신앙의 안심하고 확신에 찬 것은 성경대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된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때에 곧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에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그 길목이 준비될 때에 여러 가지의 준비된 일들이 있었어요. 마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연, 조연, 그 다음에 엑스트라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배경이 있는 것처럼 각각 기록된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한두 마디 혹은 한마디 않고 쓱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할지라도 그 시나리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만 엑스트라는 지나갈 뿐이고 그 주인공을 위해 잠깐 동안 준비했을 뿐이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도 예수를 잡아준 자도 기록되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기록되었어요. 예수의 옷을 빼앗는 자들도 기록된 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를 낳아줄 자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그가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하신 분은 예수님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의
낳아줄 모친도 또 그가 만나야 할 사람들로 다 기록되었어요. 그 저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하고 예수를 못 박을 자들도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해용에다 심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댄 사람들 다 기록된 대로 각각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대로 역할을 담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그 일을 마치고 단역으로 끝나고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내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 애굽 바로도 내 종이라고 하시고 바벨론 왕도 내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막대기처럼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막대기로 썼을 뿐이지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근데 또 하나의 기록된 자가 나옵니다. 나를 팔리라. 그도 이미 기록되었어요. 예수를 팔 사람도 갑자기 생긴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생긴 역할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미 은 30에 팔 것이라고 예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였고 또 기록된 대로 그가 내 발을 들리라, 내 발꿈치를 들리라 하신 대로 예수를 잡아주고 결국은 죽인 자들의 일도 기록되었습니다. 다 그건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결국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자가 되는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저 더운 여름날 모기가 와서 날 물고 도망가듯이 잠깐 그때 따갑게 모기에 침 놓듯이 그 역할하고 끝날 것인지 모기가 여러분 유익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모기를 키우고 싶고 모기와 친한 사람 없지요? 잠깐 다 따끔하고 도망가듯이 그래서 남긴 빨간 자국이 있어서 가렵기도 하고 또 잠을 자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그처럼 모기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을 다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매우 안타까운 사람, 나를 팔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유다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도 유다란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은 30에 넘겨주고 예수를 팔자라는 그 일이 기록되었는데 마침내 유다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곧 마가다락방에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으니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나입니까? 그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접니까? 그래 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 모른다고 자기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설마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니까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내니까 자기는 아니니까 안심할 수 있겠죠. 요한도 내입니까? 아니구나.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것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은 유다도 똑같이 물었어요. 주여 납니까? 너다 하고 하셨어요.
바로 너다 그랬어요. 그때 유다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지금 떡 하나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하고 주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까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유다가 이때 처음 알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을 처음 알았겠습니까? 이미 우리 성경에 10절 읽었던 10절, 11절 보면은 유다는 이미 이 마음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계획을 하였어요. 계약도 하였습니다. 돈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그 시기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 마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랬단 말인가? 이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는 자기가 예수를 파는 자라는 것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유다는 성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지금 유다는 죄가 진행 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겼고 이제 실행할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막 심장이 뛰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태연스럽게 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영적 생활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발꿈치를 드는 일에, 예수를 파는 일에 그가 얼마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내가 지금 죄를 모르고도 짓고 있지만은 알고도 짓고 있어요. 유다 마냥 죄가 진행되어 있음을 본인 떨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만 그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그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여전히 자기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자기 속에서 계속 죄가 자라고 불신앙이 자라고 마침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거기에 삼킴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주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어요. 그래 적그리스도도 우리에게서 나갔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느니라 했어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속고 결국은 자기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예배 참석하면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것. 주님도 속일 수가 있고 물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만 자기는 잘했다고 숨길 수 있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헛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내가 한 일이 지금 이것인데 아니구나 하고 그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이고, 내가 드디어 들켰구나. 그래서 그때 그가 회개했더라면 어쩜 유다는 이 일을 그가 하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곧 이는 지금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를 지금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산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도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산자인가? 이미 유다의 마음은 요한복음의 13장에 본 것처럼 사단이, 곧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그때부터 유다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주님 앞에 있지만은 주님의 하시는 일과는 이제 점점 사이를 내고 거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 이미 그는 실행에 옮겼어요. 주님이 자기를 보시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비밀리에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들과 모의하고 왔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거나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야말로 시편 기자의 말처럼 미끄럼틀 위에 놓아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미끄러진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는 거 가지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기뻐하는 거, 그건 종교인들이 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고 자기 영혼이 거기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깨우치는 말씀, 나로 움직이게 하는 말씀, 나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말씀이 항상 들려오고 있는가? 영적 생활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겠지. 그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12제자 가운데에 그가 끼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자기를 파는 자가 앞에 있음을 아시고 결국은 너다 하고 지적하시고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유다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가서 후회하고 몸부림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를 팔리라, 이것도 기록된 대로 되어질 말씀이에요.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가신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를 팔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도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자신이 돼야겠는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판 것도 기록된 대로 한 것이지만은 그에게는 화가 있도다.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영적 생활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자고 합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열심히 내자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할 때에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을 다할 때에 우리 마음의 분열을 원수가 획책할 수가 없어요. 힘을 다할 때에 우리 앞길이 혼란하지 않냐고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종교적인 열심, 우리는 그저 힘을 내야 됩니다. 매사에 글쎄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냅시다. 맹목적인 열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저 시간표 따라서 이번에도 빠지는 것보다는 안 빠진 게 낫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을 다하고 이 기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까이 해주신 자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은 나온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경에 보면 힘쓰란 말이 여기저기 나와요. 주의 일에 힘쓰란 말도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도 그는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송하더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하모니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는 자, 마귀는 마음을 나누는 자예요. 귀신은 사람의 육신을 괴롭히는 자이지만은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마음은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진 다음부터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조금 더 가책이 없고 너라고 해도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속히 하라니까 금방 나가버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 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때 교회 나왔으나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안티가 돼가지고 교회를 심히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꾀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처음부터 몇 가지 분명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버리자. 목사가 욕심을 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자. 그래서 제가 명예에 대해서 또 다른 욕심들을 가진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부인하고 욕심을 갖지 않는 일일 것인가를 늘 골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 담임 목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도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지라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의미 있는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다른 욕심들은 다 버려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성령이 감독하시고, 그래서 담임이란 말 자체가 내게는 합당치 않다. 물론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밖에서 대외 관계를 행정적인 문서에든 아마 그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그들이 볼 때 그 목사가 누구냐 할 때는, 담임 목사 누구냐 할 때는 아마 서류상은 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교회 내에서는 결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 앞에 겸손 떠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유다가 만약에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이 말씀이 그에게 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유다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맞이했다는 사실, 이걸 남의 일처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어느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이 되고 자기 영혼이 각질화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기 영혼을 돌봤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매년 집사를 임명하는 그 서리 집사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 집사로 다시 임명할 필요가 없는 평생 집사로 일하라고 하는 그 일인데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난 평집사가 아니야. 그럼 자기는 산집사입니까? 평지와 산입니까? 이런 생각 하나가 자기 영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영혼,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게 하세요. 굳지 말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남들 앞에 참 겸손한 신분이하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두 번이나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시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해요. 함께 먹는 자. 또 20절에도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유다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자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함께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니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는 주님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잠깐 동안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는 네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금세와 내세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너희를 왜 지금 초소를 예배로 와서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세에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내세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 이것이 성도들의 참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유다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역할을 하고 만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정말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교회가 깨지는데 앞장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 공공연히 자랑한 거 봤어요.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 5명 쫓아냈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목사를 쫓아낸 게 무슨 훈장이겠냐는 말이에요. 유다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멍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판 사람도 이미 기록된 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하신 그 말씀대로는 죄에서 자유함받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기록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하면 기록된 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또 교육하고 선교하는 것 다 전부 다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돼야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처럼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화가 올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할지라도 대세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록된 대로 갈 수 있는 참 신앙인 됩시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것인가? 그의 옷을 마지막에 남은 옷을 빼앗는 역할을 제비 뽑아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무리에 낄 것인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끝까지 변호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 다 기록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신령한 기쁨,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성경대로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 사람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팔리라 하신 이 가장 쓰라리고 아픈 말씀. 나를 팔리라! 성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빼곡히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또 요한복음도 나를 팔리라는 말씀은 꼭 꼬박꼬박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신령한 사람, 정말 주님이 마지막까지 저 하늘의 초소까지도 나와 함께 있자고 하신 신령한 사람 되려고 다른 박지를 계속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근데 기록된 대로 하되 자기 영혼에 참 유익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하려고 이 밤에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록된 대로 내 영혼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도록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주님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균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제자가 메말라서 마침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주님과 영원히 멀어진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이 시들거나 마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록된 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또 잘 지키고 다른 박지를 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결같이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언제나 쓰신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